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여 세상의 재물과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하늘 본향을 그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부조와 선지자 21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축복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3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은 극적으로 다시 재회한 형제들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런 확증이 왜 필요했을까요? 요셉과 야곱, 그리고 가족들의 행렬은 참 특이한 행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정과 행복과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이집트에서 눌러앉기 위한 이동이 아니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의 노년에 있어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 제국의 총리가 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기근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하던 피곤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2달이 쭉 먹고 살 수 있는 집도 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많은 아들들에게 관직의 길도 펼쳐져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네 상황으로 따지자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생 역전이 되어 돈 걱정,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이나 목표를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꿈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 역전이 되고 돈 많은 백수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여전히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한 것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며 휴양을 즐길까 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고센 땅을 제공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좋은 관직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탐하기보다는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파라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집트의 이교 문화와 접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축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이들의 말을 듣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 당시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센 땅을 주었는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아버지인 야곱을 모시고 갑니다. 이 장면이 또한 참 인상 깊습니다. 창세기 47장 7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파라오 앞에 갔을 때 그가 마주한 궁전과 그 모습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웅장했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그런 화려함이나 파라오의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파라오를 향해 손을 뻗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평하기를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그네였고 그 인생이 험악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는 전혀 주눅들거나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붙일 곳 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아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그저 나이든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속에 본향이 살아 숨쉬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늘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땅과 집을 얻기 위해서만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본향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품고 사는 나그네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늘 본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돌아갈 본향을 마음에 품은 재림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부흥의 광사를 위하여 양거승 원장님과 윤경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